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6월 15일 주일 최고의 날. 오늘 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함인가? 에스겔 9장. 어제는 부흥회를 했던 예수향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도착했다. 교회 측에서 어제는 예배 이후에 성도님들을 안수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사실 나는 부흥회 중에 안수 기도를 잘 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게 되었다. 4사람씩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았기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진 않았지만 100명 가까이 안수 기도를 해드린 것 같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꽤 늦은 시간이었고 어제는 새벽 5시 반 예배부터 설교가 있었고 중간에도 다른 사역이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무척 피곤한 하루였다. 안수기도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능한 한 빨리 잠자리에 들어 새벽 묵상을 준비하려고 했다. 늘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기에 어김없이 오늘 또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자정 전에 잠들기 위해 카톡을 확인하지 않고 잤는데 새벽에 확인해보니 밤새 도착한 카톡들은 대부분 무거운 내용들이었다. 그중 가장 무거운 내용은 어린 딸이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져 임신했다는 문자였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딸에게는 낙태를 권유하고 싶어하는 상황인 듯 했다. 곧 나는 묵상부터 하고 설교를 하러 가야 하는지라 이런 무거운 문자를 받으니 마음에 부담이 없을 수는 없었다. 나는 내가 하는 사역 중에서 설교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설교 전에 어려운 상담을 듣는 것은 마음을 많이 가라앉히는 일이다. 듣는 나도 마음이 저절로 무거워지는데 그것을 겪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면 당사자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새벽에 읽은 그 문자뿐 아니라 요즘 들어 비슷한 패턴의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공통점은 자살이다.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자살의 영을 쫓아내는 영적 싸움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왜 이렇게까지 절망하는가이다. 오늘 아침 받은 문자에 아이 어머니에게는 먼저 자책감을 벗어나라는 위로를 전했다. 그리고 오늘 사역이 마무리되는 오후 4시쯤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민감한 상담은 그 가정을 알고 있는 교회 내 담당 교역자와 상담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담당 목회자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나처럼 아무 연고 없는 선교사에게 마음을 열고 털어놓는다. 왜 우리들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작 가까운 교회의 목회자에게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일까? 대형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각 부서 담당 교역자가 있다. 이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 상담을 하면 느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낙태든 자살이든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다면 그 명령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 낙태요, 자살이다. 그리고 불임시키는 일이다. 마귀는 그러니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하기 위해 성도들의 목숨을 자살하도록 유혹하고 임신이 된 사람들은 낙태를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주권이 있는 생명에 마귀들은 집중적인 공격을 가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아이를 어떻게 갖게 되었든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왜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에게 이런 문자를 받게 하셨을까? 왜 요즘은 유독 자살하고 싶다는 문자를 자주 받게 하실까? 얼마 전에도 생명을 끊으려는 한 사람의 마음을 막아준 일이 있었다. 하루만 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하루를 견디게 해주셨고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러한 상담들을 매일 감당하는 자살 상담사들의 무게는 얼마나 클까?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어도 기억해야 할 진리는 생명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이 절대로 선택의 여지가 될 수는 없다. 한국에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상담 케이스들이 갈수록 더 무거운 것들일까 생각도 해본다. 신기한 것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건강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문제,
자녀의 수치, 죄에 대한 자책감,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불안감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시다. 돈은 만몬 신이지만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재정의 문제도 맡겨야만 한다. 오늘은 일단 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얼른 묵상을 정리해서 올려야 한다. 주님께서 간밤에 내게 문자를 보낸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6절. 늙은이들, 젊은이들, 처녀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학살해 폐허가 되게 하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시작했다. 에스겔서 9장 요약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6명의 심판자들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성전 문 곁에 서는 것을 본다. 그들과 함께 하늘색 옷을 입고 필기 도구를 가진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필기 도구를 든 자에게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명하신다. 그리고 나머지 심판자들에게는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신다. 죽이는 자들은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사장들로부터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 에스겔은 이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주님께 간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너무 크고 그들이 포악과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멈출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공의롭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보호의 표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무엇을 탄식하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날이면 날마다 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건강이 무너져서 저는 매일 슬픈가요? 나에게 필요한 재정이 매일 넉넉히 공급되지 않아서 나는 매일이 슬픈가요? 내가 지은 죄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남들이 나에게 뭐라 말을 할까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나는 매일이 슬픈가요?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계속 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매일 무너져 내리나요? 나에 대한 일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슬퍼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요?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늙은이들, 젊은이들, 처녀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학살해 폐허가 되게 하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혐오한 죄들까지도 기도해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가장 큰 재앙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겠구나. 그런 삶의 적용 역시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재앙은 꼭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오고 있는 마지막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나 하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 그런 것에서만 안주하는 생각과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에 마땅히 따라야 하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오늘 예수향교회 3일 부흥 집회를 마치는 날입니다. 1부와 2부 설교의 마지막 시간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 선포의 자리를 잘 마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말을 명심해서 들을지니라. 너는 언제까지 너에 대한 모든 것이 너의 기도의 모든 제목이 되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너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느냐. 성숙할지니라. 성장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대신 죽게 한,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너의 건강, 너의 재정, 너의 관계, 그것이 얼마만큼 너에게는 중요하냐. 너에게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볼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